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어린이나 아기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을 만큼 조금 천대받던 부류입니다. 가장 낮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뵈려면 겸손해야 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를 만나서 경배하거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났을까요? 목자들이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목자들은 아주 하류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도 나죠. 정결하지도 못하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날도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구절을 볼까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에게만 표징이 되거나 보여지는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여기에 한번 여러분 포커스를 한번 가져보세요. 구유라고 하는 가장 천한 자리, 그리고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셔서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회개하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온 백성의 범주 안에 속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권면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높아지고 그런 자들에게, 특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자들까지 참여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낮아져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동네, 여러분도 아까 읽었지만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한국 조크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많다.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는데 실제 먹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에요. 빵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목자였어요. 하나님은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중심을 보고 들어서 쓰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목자였던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 모세도 목자였어요.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 저는 대학 시절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동 작가이기도 한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대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잘 생각해봐라 학생들 그러면서 구유가 뭐냐? 구유는 동물이 먹는 밥그릇이래요. 맞지? 그럼 밥그릇 위에 누워 있어. 밥그릇 위에 놓여 있어. 그럼 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동물이건 모든 피조물로 위한 구원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밥이 되신 분, 빵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시 아동문학가 작가답게 너무나 신비로운 표현이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징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아기를 낳는다면 좋은 것에 낳죠. 누가 저 냄새나고 말, 양 이런 구유, 거기에다가 아기를 누가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표징이래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표징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게 뭔데 표징이 되는 걸까?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 그 해에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다 참여하고 학생 청년들이 저요 하면서 주인공을 맡으려고 하는데 이 랄프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말까지 더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쟤는 안 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랄프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에게도 배역을 맡겨주세요. 떠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랄프가 이번에 맡을 배역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관 주인을 하면 되겠다. 지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 조사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빈방이 있냐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때 여관 주인이 빈방 없어요. 그러다가 말구유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빈방 없어요, 요 대사를 3번 하는 거거든요. 요걸 주면 되겠다. 그래서 랄프가 용기를 내서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요걸 연습을 했어요. 이제 실전의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극이 올려집니다. 다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힘들게 배를 안고 이게 날 것 같아 그러면서 왔어요.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랄프에게 묻는 거예요. 저 빈방 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빈방 없어요. 잘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대사를 한 것을 감사하게. 또 묻습니다. 3번이라 그랬잖아요. 빈방 없냐고요? 제발 빈방을 주세요. 빈방 없어요. 잘 해냈어요. 마지막 요셉이 그러지 말고 지금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제발 빈방 없어요. 그랬더니 이 랄프가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빈방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내 방에 빈방이 있어요. 연극은 끝났어요. 그때로. 그러나 거기에 참여해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할 때 없어요. 내 마음을 닫고 빈방 없어요. 그래서 마굿간에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회개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조반니 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역설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 말구유였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죄로, 우린 더러움으로 그 말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기가 힘들고 우리가 볼 땐 더럽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땐 깨끗한 구유에 오셨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굿간에 나신 예수님이 오늘날 내 마음에 오실 방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려면 내 높아진 마음, 아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더러움, 그런 높아진 마음,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밖에서 예수님이 녹화하실 때 문을 열어드리고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저에게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딱 그 말씀이 나와요.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열심을 내서 뭘 하라냐면 회개하래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안에서 문을 여니까, 아까 영상 본 거 있죠? 조그만 꼬마 하나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내 사슬을 끊고 열쇠가 주어져 있잖아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로 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함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따뜻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회개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영어로 보면 your attitude라고 나와요. 너의 자세, 너의 태도, 너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래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그거보다 더 어떻게 낮아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게다가 아기가 되셨다. 게다가 그 아기가 말구유에 오셨다. 결국 그렇게 낮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 찢기고 우리를 위한 구속,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순종함이요, 겸손함이요, 온유함 같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명기 6장 5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성품, 공통점이 성품인데 하나는 divine nature라고 하고 하나는 soul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인 사이에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성품을 다해, soul을 다해서 사랑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난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믿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대답이에요? 내 성품과 소울을 당해서 사랑해. 이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도 성품이 녹아져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야 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성품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이거보다 성품과 소울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게 성품이 녹아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성품이에요. 아직까지도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연애할 때 사랑은 감정이죠. 그렇게 출발하죠. 모든 사랑은.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은 감정보다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지윤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결혼 생활은 뭐냐? 상대방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켜보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래요. 상대가 얼마나 혹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평생 동안 곁에서 지켜보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래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렇게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뭔가 돈을 주면서 사랑해 이것도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그대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는
낮아진 자리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것을 맞이하는 성품의 자리요, 십자가 순종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감정으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무나 감격스럽지 하고 뿅 내려와 갖고 날 봐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그 냄새나는 구유에, 아무 거들떠보지 않는 그 구유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우신 그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예수를 믿을 때 감정이 동원됩니다.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은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모티브가 될 수 있고 촉발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그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 십자가의 난로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감정이 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찬양하다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 안 해 하다가 눈물 뚝뚝 흘리고, 다 감정, 이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그게 해답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 뭘까? 진정한 소망이 뭘까?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과정이 성품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랬는데, 이 표징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말구유의 영성이 주어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초심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처음 봤을 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좋겠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예수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했던 그 초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했던 그 초심, 그 영성, 이런 것이 바로 구유의 영성이고 구유의 초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 예수로 초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구유의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일구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초심과 구유의 영성을, 그게 표징이 되도록, 크리스찬의 표징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는 나의 제자구나, 너는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